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하게 통독이 방구석에서도 이루어지는 신통방통 신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 정명원 목사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이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의 역사성의 관점에서 실제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신약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같이 나눴는데요. 이 신약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 없이 갑자기 세상에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먼 과거의 역사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지만은 좀 원대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최대한 간략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 신약까지 좀 이어가 볼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은 인간을 통치의 대상으로, 다스림의 대상으로, 아니면은 자기의 잡일들을 하는 일종의 수족으로서 인간을 생각하면서 부려먹는 신적인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가부장적이고 신중심의 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셨냐고요? 바로 인간을 동력의 대상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동력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셔야 되느냐?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율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율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자기 비움,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러한 자기 비움의 방식으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한계 지으시고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인간에게 제한을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제한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가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비교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자율성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함께 다스리도록 초청하여 주셨는데 이를 위하여서 인간이 책임적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지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는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를 지목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도록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의 말씀, 최초의 언약의 말씀을 그 선악과에 새겨 놓으신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택하신 이유는 동산 중앙에 있으면 우리가 오가면서 항상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일상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 이거 하나 기억하며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생활하며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책임적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책임적 존재로 자율성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통치할 때에 그 국경의 나라의 경계에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짓고 함으로 자기의 통치자의 성품과 통치 방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그 방식과 통치의 그 경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상을 하나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양, 형상, 이콘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과의 경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계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 양자간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보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고 리플렉스, 반사해내고 투사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성에 서서 최전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이 선악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책임적 존재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모델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백성,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너의 그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 부르신 또 택하신 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않았을 때에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심판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심판이 뭐죠? 홍수 심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즉 부름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대한 또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방식대로 다 취하게 될 때에 이 풍요와 다산과 내가 배부를 때까지 탐욕스럽게 이것들을 취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 가기 위기를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셋교회를 부르시고 그 삶을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자기의 부르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타락해가고 부패해졌던 것이죠. 부패해져가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일종의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세상이 썩어져 갔던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홍수심판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더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져 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 성품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였다는 것에 더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일종의 인격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 마음이, 인격이, 내적 자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성숙,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얼마 전에 큐티했던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저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시죠.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와 탐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분의 손과 발이 어디로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로서 복의 통로로서 복된 존재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통방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한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약 말씀 볼 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행하시게 되면은 정말 일이 쉽게 편하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자가 그 능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어떤 큰 대상자에 대한 큰 사랑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제 아들 다혜리를 볼 때도 사실은 제가 하면은 순식간에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것을 다혜리가 저를 닮아서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해보겠다고 굳이 때를 씁니다. 급한 마음에 제가 하고 싶은, 제가 그냥 끝내버리고 단숨에 끝내버리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러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다혜리가 뚝딱뚝딱 하다가 이것이 전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다혜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실패도 좋은 성장의 자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혜리에게 기회를 주는 그 마음, 나를 비우고 나 스스로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다혜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일종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와 같지 않을까. 그때 필요한 거는 정말 인내거든요. 정말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사사기에는 그 사이클이 계속 돌지요. 범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사이클을 계속 살아가고 그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죠. 왕을 달라고 할 때에 그들의
요구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정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군사력을 발휘해서 정말 힘있게 싸우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것 같다. 우리에게도 저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도 잘라.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부르셨던 거예요. 때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허락해 주십니다. 버젓이 하나님의 왕으로 계신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모욕이고 슬픔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아빠인데 다혜리가 저한테 새아빠를 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건 정말 저에겐 충격이고 용납할 수 없는 거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또한 허락을 하시는, 인내하시는, 참으시는, 자기를 또한 비우시는 이 케노시스의 하나님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이후에도 왕정의 역사를 지나면서 다윗과 솔로몬,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채우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점점 더 일그러뜨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